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코리아 선교방송과 동행하며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안개인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잠자리에 들어서 또 이렇게 기상하여 처음 생각하거나 또는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누리던 모든 생활들, 환경들이 얼마나 그 감사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음성이 있고 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때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정확히 맞춰야 거기서 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나 말을 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로 고정해서 맞춰야 그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2022년 8월 5일 기준을 보니까 세계 인구가 79억 7,165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은 5,185만 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소리가 있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누추운 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 같은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머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은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가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며 일을 보라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고 안개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간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이 세상 끝에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혼을 세계로 들어가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은 안개라고 하지만 욥기서에 보면 7장 7절은 바람, 또 욥기서 13장 25절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 그리고 욥기서 14장에는 그림자, 또 시편 90편 3절에는 티끌, 시편 103편 4절에는 먼지로 되어 있고, 또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들의꽃,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찰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오늘을 제외시켜놓고 내일이나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하겠다. 그렇죠. 오늘은 내 시간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대부분 나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삶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시간인 거지,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후에 6시간 12시간 오늘이나 밤중에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전에 느낀 것은 아침에 안녕히 친한 친구가 같이 옆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 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 저녁에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 열고 생활하더라도 시작을 하더라도 오늘이라는 생활을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맺어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나우. 그리고 내일은 아우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 나일 것이 아니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이 나일 것이지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외에는 나일 것이 아니며 내일과 같은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38개국 2위로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 평균 83.5세로 2위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살 정도 더 이렇게 평균 수명이 좀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5위 갔다가 또 올라오고 해마다 이제 조사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면은 한 80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장수하시는 분은 물론 100세도 넘고 90세도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태어난 날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최초의 날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렇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 손해와 또 생명을 잃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물론 러시아의 군인들도 이렇게 생명이 빼앗기고 아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명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짧기 때문에, 안개 같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내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를 지은 이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우리가 저기 고린도서 10장 31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 모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죽으라고 있는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또 가사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원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라고 해서 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택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천국국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친히 몸소 보여줬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지상명령도 있고요, 대명령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것,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는 또 이 땅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일은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의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한 절로 이렇게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이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사랑과 희락, 두 번째 희락,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형편에서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악한 일 또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해서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든지 또는 무엇이 잘못되어 실패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경건의 연습도 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기쁨이 잘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계속 즐거워하려도 내 형편이 이렇게 육의 몸이 불편하거나 또 가족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기쁨이 찾아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똑같아요. 항상 언제나 쉬지 말고 그런 것만 그 단어 자체가 보면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마냥 범사에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불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도 선을 행하라고 해요. 땅에 머물러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맡기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보다도 전혀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입이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창조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항상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본문 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외에 모든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들이 그렇죠. 학벌이다 또는 부귀다, 잘났다, 또 자식을 가졌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건강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유시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조물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는 드려야 되고 그 십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견디는 사람이 없고 살아갈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이라.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으로 즉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 아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기고 돌리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선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뜻을 사는 것이 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뜨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른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않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천년 말년 살 것 같이 내일 자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한날을 소중히 생각하며 바로 오늘 선을 베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일부터라는 전제를 달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내일은 내 날,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시간 사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만이 그것이 오늘이라는 나의 삶이 되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가지 인생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10장 31절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데 다 그냥 먹든지 마시는 것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렇게 창조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의 증인하고 있는데 나의 종은 택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43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리스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안개 같은 인생,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참고로 많이는 알아보지 않았지만은 오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중국의 진시황에도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49세의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몽고의 영웅, 정복의 신이야 세계사의 위대한 군주로 전 세계 군주라는 뜻을 가진 칭기스칸도 작은 모기에 물리고 말라리아 걸에서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세년 전에 불가능이었다고 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52세에 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삼성의 회장 이건희 회장도 우리가 잘 알죠. 78세에 생을 마감했지만은 그 전에 5년 동안 코마 상태, 뇌는 살아있지만 깨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호 그룹의 김정생단도 도피 생활을 했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3년 전에 82세로 또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 SK 회장 최영도 68세, 현대그룹 전무는 85세. 그런 재벌들도 보니까 다는 내가 파악을 안 했지만은 80.6세니까 80세 전후로서 다 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돈이 있고 먹을 거 잘 먹고 영양 관리도 잘했을 텐데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도 내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 6분을 조사해서 박정희 대통령 61세부터 시작해갖고 보니까 평균치가 78.6세더라고요. 그거는 뭐 불의의 사고로 가신 분들도 있죠. 총탄에 가신 분, 또 자살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두 사람 배치했죠. 김일성이 82세에 죽었고 김정일이 70세에 죽었으니까 평균 76세예요. 1인자로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젊은 사람들 피를 수혈해가고 젊게 오래 산다고 했지만은 오래 내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보니까 린바오 63세, 주의 70세, 보국대통령 83세, 든스경 93세, 평균 78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또 한 그건 9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서 그런지 하나님의 연수를 또 사명 감당하고 오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을 꼭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세상과 보세요. 어디에 학교를 졸업하려도 자격증 하나를 따려도 어디를 이동하려도 다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는 분이지만 혹시 코리아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분 간에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망되게 살아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계획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계획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흔들리는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버리고 부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신뢰하면은 의지하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짧은 세상을 가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자포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자를 믿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한정권이 끝나면 그때는 참 나고 승승장구하고 출세가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날은 죄인으로 가고 또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내일은 생명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오늘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속에 나의 인생이 전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독일 유망한 극작가 게르하르트 하우트만이 말했죠. 사람은 매일매일 마치 그것이 최초의 날인 동시에 치유의 날인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매우 우리는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아들 그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호람되고 신앙하는 사람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헛된 것 세상 거 없어질 것 잠깐 있다 없어진 거에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을 갖다 취해가지고 뭐 운동이나 뭐 등산이나 뭐 또 낚시다 여러 가지 것들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래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롱고롱 오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하며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안개 같은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향하여 안개 같은 짧은 인생길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사명 영원 구원에 최선을 다하며 선을 향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이 지금 이 찬양을 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떤 역경에 있어도 하나 그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내일일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나 까딱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 잘못하면 핵전쟁도 일으키고 전쟁이 발생해갖고 어제까지 평온하던 것, 지금까지 평온하던 것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렇다고 불안하며 초조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 안개 같은 인생을 지나면 천국에 입성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근원이 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세계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가장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제가 어렸을 때와 또 틀립니다. 하루하루 다릅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그냥 칭찬하며 막 그렇게 패거리 정치로 하는지, 정치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선언하는 연예인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을 보면 썩어서 더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약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요새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주시는 이런 세상입니다. 참 악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이웃간의 사람도 선인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악한 행동을 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뺏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는 선을 향하며 살아가되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며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생명성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김정숙 대표님 코리아 선교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아버지와 불철주야 주님 앞에 매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코리아 선교방송을 애청하는 모든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인생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주의 백성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서로 위로하며 교통하며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